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는 시작 기도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셔서 그냥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할 때 제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저는 너무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아무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밖에 말 못할 때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세상적인 복도 막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읽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저희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동탄호수 앞에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텔레비에 재밌는 프로를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꿀송이처럼 단지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정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제 얘기도 이따가 잠깐 할 건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지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사실은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질 않았죠. 저희들은 거기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취재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갖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억씩 잃어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돌아갈 집도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내냐면요. 도박장 근처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 한 남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이 공허해서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 공허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아까도 읽었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갖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허라는 단어를 그 남자분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이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면 공허함이 없었을 텐데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혼돈하고, 그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을 것은 흑암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두렵고 무섭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상태인 걸 몰라요. 그 자신들이 지금 그 공허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 비참한 상태인 거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도박에 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날린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그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태를 가진 그런 아내를 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80이 다 된 초로의 늙은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땠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는 잠시라고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그게 계속 눈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상태였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 저는 사실 38살에 호주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기러기 가족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핑계로 갔지만 사실은 이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공허했어요, 정말. 그리고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호주를 갔는데 2월 달에 갔는데 5월 달에 교회에서 우리 작은 아들이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주일학교 행사하는, 하필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라는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이 다쳤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게, 한국에서 같았으면 당장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으면 됐겠죠.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응급실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고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호주에 도착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영어가
영어를 뭐 거의 못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또 보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정말로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외국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영어도 못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 상황을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 두렵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을 거야. 그냥 제 자신을 세뇌시킨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친 곳을 이제 가슴을 이렇게 뭐에 부딪혀서 다쳤었는데 가슴을 이제 뭐 마데카솔밖에 없었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그냥 아이가 나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제 자신을 이제 세뇌시키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잠이 오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 한국에서 같으면 벌써 응급실에 가고 막 난리를 쳤을 건데 지금 집에서 그렇게 아이를 재우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절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3시가 되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잠자는 걸 포기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밖을 보는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기 전에 참 제가 뭔가 저한테 잘못이 있어서 아들이 다친 것 같다는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아들이 아픈데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이런 여자였던가? 이러면서 제가 정말로 작아지고 제가 정말로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창밖을 보는데 십자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지켜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의심을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이렇게 막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저기 뭐 가로등 불빛이겠지. 설마 십자가일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더 크게 그렇게 하면서 너는 왜 나를 의심하니? 나는 너를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봤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면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해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그래갖고 학교에 그냥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그때가 정말 축복의 때인 것이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계속 다녔겠죠. 열심히 봉사도 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다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시간 관계 그 이후로도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고 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신학까지 하게 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왜 저예요? 세상의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남편을 부르시지. 그랬으면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경청해서 들을 텐데. 아니면 왜 지금이에요? 제가 옛날에 동호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어머니회 회장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살 때. 그때 부르셨으면, 그랬으면 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미련하고 비참한 상태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매일 감사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도 두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희들로 인해서 가끔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라온 지구촌교회가 그렇게 거듭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지금 눈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